한 설문조사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해보고 싶은 것 3가지를 한번 말해보라 라고 그렇게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 이것 때문에 좀 후회되었다, 이걸 해볼 걸 하는 그러한 것을 3가지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것은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살아가면서 더 많은 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음미할 것,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과감하게 기회를 향해 도전해보고 싶다.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은 것, 시도해보지 않고 인생을 그냥 흘려보낸 것, 그것이 너무 아쉽다, 후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기억해 줄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아름다운 추억이든지 유익한 유산이든지 남기고 싶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없는 동안 나를 기억할 만한 그러한 일을 내가 더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회한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어떻게 하면 이 후회스러운 것들을 줄여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요. 그 가운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에 너희가 꼭 이것을 깨닫고 이해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꼭 깨닫고 기억해야 할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너의 행동, 너희의 신앙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삶에, 신앙의 삶에 꼭 깨닫고 이해하고 신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후회를 줄이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소개한 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꼭 알아야 할 것, 이해해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그들의 삶이 후회스러운 실패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꼭 후회 없는 신앙의 삶, 모세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모세가 소개해요. 오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읽은 1절에 소개하기를 가나안 땅의 나라들은 강대한 나라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사막에서 오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초막 속에,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과 대결을 하는데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그러한 견고한 성, 강대한 나라들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낙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낙 자손은 헤브론과 블레셋에 살던 거인 족속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낙 족속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쓰러뜨렸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거인이죠. 이 아낙 자손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강대해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들보다 더 크고 그리고 많아요. 성읍도 견고하고 객관적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라고 모세가 표현하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그 아낙 자손 가나안에 속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우리가 당할 수 없다. 이 말은 싸울 수 없다. 우리가 진다. 패배한다. 야, 우리는 감히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도무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승리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이기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승리케 하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가능케 한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참된 신앙의 삶,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알기를, 너는 알라, 바로 깨닫기를, 바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후회 없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실 것이라. 자, 말씀을 오늘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맹렬한 불로 내 앞에 나가시고 맹렬한 불로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렬한 불이 뭡니까? 이 맹렬하다는 말의 의미는 삼키는, 또 소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삼키는 불, 소멸하는 불, 이걸로 내 앞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막 이 화재가 나서 불이 막 크게 일어난 불, 그걸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한 큰 맹렬한 불로 그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엎드러지게 하고 가나안 족속 앞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구름이 크게 일어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러니까 불과 구름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불과 구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그들이 움직였습니까?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낮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밤에는 불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이 성막에는 항상 구름과 불이 있어서 이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불로 가나안 족속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맹렬한 불로 가나안 족속을 삼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삼키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우리에게 소개. 오늘 이 삼키는 불, 맹렬한 불에 관한 똑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하나님 없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어떻게 소개하냐면, 본문에서 내 앞에 나가신 적, 이 말은 내 얼굴 앞에서 지나가신, 또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내 눈 앞에, 얼굴 앞에서 가나안 족속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맹렬한 불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맹렬한 삼키는 그 불이 이스라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불로 가나안 족속을 삼키고 가나안 족속을 엎드러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맹렬한 임재의 상징인 불로 그들을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불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알아야 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 보는 앞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두려운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우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역사 가운데, 심판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만, 은혜에만 강조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은 없고 응성만 있어요. 내 삶을 정당히 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범죄하도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크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 섬기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크고 맹렬한 불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엎드러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볼 때 마음에 가지는 게 뭐예요? 아, 신나요, 하나님 승리께. 그게 아니라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짐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르게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는 하나님 모습이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르게 경외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뭐예요? 오늘 4절입니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한 이후에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요. 모세가 너희가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내 공의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성경이 말하는 내 공의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 나의 의로운 행위를 공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 그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결과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승리케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에게 내 의와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와 공로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해 하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진 의는 없어요. 그들에게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보다 강하지 못해요. 그들의 성을 견고하고 든든한 성을 물리칠 만한 최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고 신앙의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꼭 기억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신앙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가지고 삶게 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해져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원망과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자신만 드러내게 돼요. 내 공의로 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고 신앙해야 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은혜로 신앙생활해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삶의 모습 가운데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없어지고,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한 일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는. 내가 은혜 가운데 생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척도가 뭐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나와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영광 돌려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닫고 신앙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5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는가? 앞서 소개한 대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이걸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심판의 역사요,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는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룬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땅에 관한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아버지 친척 고향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하나님 보여주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것을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창세기 12장에 보여줄 땅이 창세기 15장에는 유브라데 강 큰 데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강 이르기까지의 그 땅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것을 다시 창세기 15장 21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7종족의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내 후손에게 줄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 그의 아들에게 약속이 그대로 되어지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야곱에게 그대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근데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그들의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와 더불어 약 400년, 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막 힘이 있어서 너희가 강대해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요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느냐?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이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해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할,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서 신앙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주님 바라보고 신앙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앙해야 돼요.
이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해야 돼요.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신앙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신앙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신앙함으로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사세요. 믿음이 뭡니까?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신실하게 되어지고 이루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신앙의 모습 꼭 기억하고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바로 이해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맹렬한 불로 우리 앞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어미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로 알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해하는 대로 사랑의,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는 심판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되심을 알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달고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인생의 삶에 내 공의와 의가 없음을 깨닫고 알아야 돼. 이 말이 뭐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살다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은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닫고 신앙하고 이해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일하시고 행하신 하나님 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